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규 교육자,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고난주간, 똑같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이 이제 예수님의 호산나,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금요일인데 이제 그 금요일을 그래서 The Great Friday도 그래요. 성금요일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때 제가 신규 교육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기 때문에 전도사 시절 때 기타를 들으면서 이제 전 교육자 직원 아침 예배를 이제 찬양을 인도했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기타 치면서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날이 아마 성금요일로도 기억 같은데 찬양을 불렀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시죠? 아주 신나게 아주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때 이제 그 교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아니 뭘 몰라도 어느 정도지 고난주간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그렇게 신나게 막 손을 높이 들고 말이야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이게 좀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솔직히 비겁한 변명 같지만 몰랐고, 그리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사순절 절개 안 지켰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었고 부활절은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걸 잘 몸에 익숙지 않았고 또 전도사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 절개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찬양을 하면서 평소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할렐루야 주를 찬양, 막 손바닥 막 하이파이브까지 하면서 막 찬양을 막 인도시키면서 했어요. 고난주간에. 그리고 야단 맞았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 그게 나하고 뭐 관련이 별로 없었던 거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할 터인데 십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르면 그 옛날에 제가 신규 교육자 시절에 했던 그런 모습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에 화가에 있는 스텐보그라는 화가가 있는데 당시는 이 구라파가 전부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화가도 이제 늘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 이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 뜻 없이 그냥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 순한 그림을 그렸어요. 거의 다 완성할 즈음 이제 그걸 이제 자기 화실 옆에다 세워놓고 늘 하던 대로 자기 본업, 집시, 그러니까 빼삐다라는 집시 소녀를 데려다가 그 소녀를 모델로 해가지고 또 그림을 또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다 그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이 집시 소녀가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의 순한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 같네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스텐버그가 무슨 소리야. 저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인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야. 정말 귀한 분이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빼삐다라는 그 집시 소녀가 이 스텐버그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면 저분이 화가 선생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스텐버그라는 사람은 정말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고, 당시 뭐 구라파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밥벌이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십자가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는 이 질문이 마치 쇠망치로 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정말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서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다시 그리면서 그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는 그 그림 밑에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이렇게 제목을 다시 달았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 이 그림이 어느 전시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한 젊은 백작이 그 스텐버그가 그린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림, 또 밑에 부제가 있겠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그림 앞에 서가지고 뚫어지게 그걸 보고 있다가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 그림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순환이 바로 나를 위한 순환이다 라면서 이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재산, 그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당시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것에다가 다 기부를 해요. 그리고 자신도 그 모라비안 형제단에 가입을 해서 이제 선교 활동, 복음 활동에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셀도르프라는 모라비안 형제단 유명한 그 백작이에요. 이 진셀도르프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여러분 잘 모르죠?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줬던 단체다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돼요. 존 웨슬리가 누구냐면 감리교 있잖아요.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이던 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선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선교가 잘 안 되고 이제 신대륙이니까 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지르면서 막 죽는다 산다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존 웨슬리도 이제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 편을 보니까 한쪽 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정말 죽음을 초월한 굉장한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나는 목사고 선교도 하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정체가 대체 무언가, 무슨 정체이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가 알고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는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에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창시가 돼가지고 웨슬레 그러니까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감리교단이. 보세요. 이 다 살펴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정말 최고의 정수가 십자가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잠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잠자기를 계획한 분이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이잖아. 더군다나 능력. 보통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게 뭐냐 그래요. 아니 사람이 죽는 모습, 끔찍한 모습, 이 잔인한 모습이 이게 뭐냐고. 보통 TV에서도 뉴스 시간에도 이렇게 사람이 사고가 나고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보여주잖아요.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모습은 거기서 예수님이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얘기하면요. 이건 정말 뭐 이런 걸 보여주느냐 미련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능력,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가 나의 능력,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인간을 생명나무라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영원한 단절, 또 고독감, 또 거부되는 거,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 열등감, 이 분리된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됐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난이 오고 병이 오고 이 죽음이라는 게 왔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책은 없어요. 다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을 때 인간은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할 때 아담이 숨었어요. 인간은 죄를 지면요 다 숨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면요 다 숨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또 변명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사랑의 관계였던 그 여인이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에 고백했던 그 여인을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요 다 숨습니다. 죄를 졌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리화하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알고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술입니다. 그렇죠? 맥주 도수가 몇이죠? 뭐 소주 도수가 몇이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도수가 뭐라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국집에 갔더니 어떤 술은요,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그걸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냥 이게 그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성냥불을 켜가지고 딱 붙이더라고요. 확 불 붙는 거 얼른 끄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도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수가 아무리 높든지 낮든지 술공장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다 술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그런 척 해도요, 죄에 대한 환경만 딱 만들어주면요, 다 죄를 져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죄에 대한 환경만 만들어주면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막 천사 같죠? 천사 같은 아이들 가만히 놔둬보세요. 아무것도 안 가리고 놔둬보세요. 죄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어떤 걸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또 하나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이 뿌리가 죄의 뿌리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성경의 선포예요. 그런데 또 선포가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의 뿌리가 우리죠.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해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 전부 죄인이야. 전부 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의 뿌리가 죄로 시작된 죄인이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온 인류가 이 죄의 뿌리, 죄의 싹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할 때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는 모두 죄인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다 죽을 수밖에 없어 했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다고, 내가 죄 없어 괜찮아,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거듭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그 존재가, 죄인이었던 그 존재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죄인으로 출발되었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막 통과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막 모세도 지도자도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막 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뱀을 그냥 사막에서 그냥 광야에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리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불뱀에 의한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는 또 하나님하고 잡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다 이렇게 죽이렵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다 죽일 겁니까? 아무리 불평불만했지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모세야,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뱀을 잡아라. 뱀을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나으리라. 모세가 또 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겠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뱀입니까? 백합화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딴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뱀입니까? 모세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구리뱀을 보십시오. 보면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뱀,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뱀의 도구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뱀이야. 안 봐. 딴 건 다 봐도 난 뱀을 안 봐.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안 보려고 그러겠죠. 안 보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막 억지로 데려다가 막 머리를 막 들어서라도 제발 봐라. 강제라도 봐라.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때 구리뱀을 봤잖아요. 구리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구리뱀에 있는 같이 달려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했던 이 불신앙의 모습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있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쳐다보는 것처럼 같이 죽은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설교를 들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봐야 돼요. 내가 거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죄의 뿌리인 내 모습이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디언 한 소년이 어느 날 숲을 지나가다가 푸석 소리 나게 이렇게 봤더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기에 지친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지고 그 독수리를 얼른 잡았어요. 잡아다가 막 집에 가져와가지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닭장에다가 닭들과 함께 풀어놨어요. 이 독수리, 허기가 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던 이 독수리가 이제 그 닭장 안에서 닭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모이를 먹으면서 점점 기력이 이제 회복합니다. 이 독수리가. 근데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이제 이 기력을 좀 회복했어요.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묶였기 때문에. 아무리 날개해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묶여 있어서. 인디안 소년 입장에서도 멋있잖아요. 집에 자기 독수리가 있고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도 하고 프라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 태풍이 몰려왔어요. 강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막 지붕도 날아가고 막 기둥도 뽑히고 막 다 날아갔어요.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인디안 소년도 숨어 있다가 이제 마당에 나가보니까 그 닭장이 다 날아가고 독수리를 묶고 있던 그 줄도 끊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독수리가 안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땅에서 흙만 파먹고 있으면서 닭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독수리는 머릿속에 자기는 날 수 없다.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닭들과 똑같이 땅의 것만 파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못 잡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같이 이 닭들처럼 똑같이 땅만 파먹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일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는 바로 이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다 같이 큐티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에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믿는 사람은 내 옛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이 죄의 뿌리, 죄의 싹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는 근심, 걱정, 고통,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이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영어 성경 가진 분 있어요? 보세요. 영어 성경에 must 나오잖아. must concise yourselves 나오잖아요. must가 뭐예요? 반드시 믿어라.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계속 나오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같이 죽었다.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하게 하는 모든 죄의 문제,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다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계속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함께 죽었다는 걸 믿을 때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 육신의 사욕,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슨 소리야? 자살하라는 얘기인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죠. 피, 깨구리,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재앙을 줍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애굽 지역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우양의 새끼까지 모든 첫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 재앙이, 죽음의 신이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죽음의 신이 그 집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음의 신이 가서 다 죽이는데 그 지방과, 그러니까 설주와 임방에만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 6월이란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착한 사람들이냐? 전부 유대인들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남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 그 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욕심이 있고 욕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고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죽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한 거고 예수 영광 나의 영광 찬양할 수 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하여서?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정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1999년도인가 그때쯤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가서 이제 그 컨퍼런스를 보고 이제 그걸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걸 보러 갔는데 3박 4일 이제 컨퍼런스 참석을 했는데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참석했는데 왜 그렇게 졸리는지 컨퍼런스 참석을 했는데요. 첫날 이렇게 시차 적응도 안 돼서 하여튼 어찌나 졸리든지 그냥 막 꼬집고 막 그냥 했는데도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잘 잤어요. 아무튼요. 그러고 나 저녁에 집에 그 숙소에 들어가서 회개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지 진짜.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게 헌금해가지고 컨퍼런스 참석하라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용서해 주옵소서. 막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음 날부터 자지 말아야지 하면서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
말똥말똥 잠이 안 와요. 잠이 와야 잘 텐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자야 되는데, 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늦게 가니까 조금 졸리더라고, 새벽 늦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또 졸립네. 또 미국 영어잖아, 영어. 알아듣지 못한 영어. 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또 막 참느라고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 날도 또 잤어. 거의 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죠. 하나님, 나 자야 돼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그리고 그냥 컨퍼런스는 하여튼 그냥 제대로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분, 잔다고 나 자야 돼요, 자는 척 한다고 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어야 돼요. 죽는 척 한다? 나 죽어야 돼? 말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죽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선언하고 정말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척만 해요. 죽었다고 말만 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선언하고 정말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함께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계속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마지막으로 두 구절의 말씀 읽을 테니까 반복되는 말씀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만일 정말 죽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역설이에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런 건데, 만일 아니라면, 안 죽는다면 십자가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죽는다면 그의 부활과 함께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정말 만일 그렇게 죽는다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역설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나랑 십자가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이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는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어렵게 얘기한 이야기가 주보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 오늘 설교가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분리로 인한 열등감에 놓이게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죄에 눌려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처벌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이고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사해 주신 죄사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옛 자아가 죽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죄를 뿌리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이걸 읽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건 길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노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